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갈 길을 주님을 따라갑시다. 인사합시다. 더우시면 온풍기를 좀 꺼도 괜찮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두 축으로 삼고 13권의 성경을 씁니다. 성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의 골격, 하나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5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빠지면 골격에 틀어짐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교회가 기울거나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탄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5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주는 신앙의 골격 뼈대와 같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은 성경의 핵심이고 교회가 선포해야 될, 가르쳐야 될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음 위에 구원받은 성도는 삶을 지어가고 인생을 펼쳐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부름받고 난 후 목숨 걸고 이방인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 많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영접하게 되고 이방인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1차 선교 사역도 지금의 터키 땅 말입니다. 아시아 대륙이긴 한데 유럽으로 넘어가는 나들목에 있는 터키 땅에 1차 선교 사역에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교회를 떠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를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교회로 변질시켜버리는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사역 때 재차 방문해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지역교회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이거 양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차 선교 사역은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2차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출발을 한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탄 마귀의 전술과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린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나 거짓 복음을 섞고 섞어 비벼가지고 교인인 듯 아닌 듯 아리송하게 만드는 전략이 사탄 마귀의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전략입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안고가 없는 찐빵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빈 고목처럼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색무취한 교인으로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중세시대 때 말이에요, 면죄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직을 매간매직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익집단으로 변질시키는 일들을 사탄 마귀가 중세 때 한 거예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일제강점기 때 말입니다. 현인신, 이게 뭐냐면 일본 천황과 예수를 동급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가지고 예수와 일본 천황은 동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한때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적, 지금 같으면 이건 뭐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이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견고한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이런 식의 어떤 전술과 전략 말입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신학은 있고 십자가 종탑이 있습니다. 큰 교회 예배당도 있습니다. 교인 수도 많습니다. 재정도 넉넉합니다. 근데 복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절대 복음 말이에요. 성경적인 역사의식이 있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명은 있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복음이 변질되거나 아예 복음이 없는 엉터리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절대 복음에 근거한 신학과 신앙 그리고 삶이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살피면서 이 시간 은혜 받을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모든 면에서 칭찬받는 디모데를 동역자로 동행자로 얻었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러나 후계자로 삼을 만큼 영적으로 잘 무장된 디모데를 얻은 거예요. 디모데랑 같이 1차 선교 사역을 했던 교회들을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터키 땅 내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시적인 틀에서 보면 터키는 아시아 대륙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뭐가? 성령께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단어 말입니다. 이 부르기아나 무시아나 비두니아나 이러한 땅들 이름은요, 지금의 터키 나라에 있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소아시아 지방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아라고 하는 것에 도착을 한 겁니다. 무시아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터키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무시아거든요. 이 무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면 비두니아를 거쳐서 아시아 대륙으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코스가 되는 거고, 이 무시아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 이 두로아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코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시아에 사도 바울 선교팀이 무시아에 도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동쪽을 통해서 비두니아를 거쳐서 이제 아시아 대륙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막았더라 그랬어요. 못 가게. 그리고 성령께서 어디로 방향을 틀었냐면 서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분기점인지 아시겠죠? 선교의 틀을, 선교의 핸들을 오른쪽 동쪽으로 꺾으면 아시아 대륙으로 가는 거고요, 그 핸들을 서쪽으로 꺾으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는 서구 문명의 발달의 시발점이 바로 이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사역 활동을 다룬 성경이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확장해 나아가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이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성공담이고 성전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들이 성공과 승리 뒤에 아무런 난관이 없었을까?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없었을까? 아니죠. 사도들이 나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난관과 장애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런 난관과 장애를 극복함으로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아주 난감한. 왜냐하면 2차 선교 사역을 어디 쪽으로요? 동쪽 아시아 대륙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터키에 초점을 두고 선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선교 악셀레타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성령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밟고 스톱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유럽 쪽으로 깜박이를 켜라는 거예요. 그 유럽 쪽으로 선교 핸들을 꺾으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선교 버스를 몰고 싶었는데 유럽 쪽으로 핸들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적으로 볼 때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2차 선교 버스에 디모데를 태운 것은 참 좋은 일이었는데 방향은 말입니다, 동쪽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서쪽 유럽 대륙으로 핸들을 꺾으라고 하니 난감할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달리는 길이 옳고 내가 하는 일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 버스 악셀레타를 내 깐에는 열심히 밟고 달려왔는데 앞에 장애물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난간에 봉착한다든지 아니면 스톱해야 될 상황이 주어진다든지 막히는 경우 말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당황스러웠던 그런 적이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이에요. 자녀들 교육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는 막히고 저렇게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사업은 막히고 저런 사업의 문이 열렸을 때에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 길이었는데 이 길은 막히고 저 길이 열렸을 때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 일이었는데 이런 일은 못하게 막히고 저런 일을 해야만 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15년 전에 중흥교회 담임 목사로 올 거라고는 상상도 꿈에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농촌 목회 평범하게 재미있게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최소한 광주 아니면 서울 정도로 부목사로 가가지고 부목사로 목회를 좀 더 배우고 준비해가지고 조그만한 중소도시 아니면 조그만한 교회라도 담임 목사로 부임받아서 목회하면 된다라고 했던 그런 어떤 프로젝트 플랜을 짜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거든요. 농촌 목회 8년차 되는 해부터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는데 모든 이력서가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들이킨 잔이 쓰던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그때 조금 제가 느껴보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경기도 파주의 삼성교회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12월 27일 날 담임 목사로 이사하기로 그렇게 청빙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사 날까지 잡아놓고 가서 봤더니 세무대학교가 들어서고 LG 필립스 LCD 그 연합 공장을 짓기 위한 터다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목회 잘만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탈 만한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전망 밝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꿈에 부풀었죠. 그런데 이사 날까지 잡아준 그 교회에서 막판 뒤집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웃이 되고 캔슬이 된 거예요. 목회의 길이 막힌 거예요. 막막했습니다. 막히면 막막하죠. 막막할 때 막 밀어붙이면 더 막힙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요 일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길을 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1년 반 남짓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중흥교회로 해오른교회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주로 가는 길은 막고 여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제 표정들이 별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열심히 악셀레타를 밟고 달리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서서 우회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실 때 당황스럽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인생 악셀레타를 밟아도 성령님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슨 일이든 언제든지 스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어를 중립에 넣을 때입니다. 중립 기어를 넣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악셀레타를 밟고 속력을 내고 힘을 내도 하나님께서 막아서면 그때는 기어를 중립에 놓아야 할 때 중립 기어를 놓고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때가 언제냐면 멈춰 섰을 때, 기어를 중립에 넣었을 때입니다. 어쩌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중립기어를 많이들 써보셨습니까? 아니면 직진 기어만 넣고 쉼없이 줄기차게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님의 신호를 기다리던 그때 말입니다. 왼쪽 깜박이를 놓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왼쪽으로 차를 몰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쪽으로 몰아보셨습니까? 한 템포 쉬었다가 직진하라는 신호를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신호는 말씀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아니면 예배 중에 성령님의 신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어를 중립에 놓아야 될 때가 훨씬 많아진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 목회가 된다는 사실을 더 절절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을까요? 왼쪽으로 핸들을 꺾을까요? 아니면 직진할까요? 목회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기다리던 그때, 실은 그때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고, 그때가 참 은혜스러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진정한 목회가 뭔지를 하나씩 깨닫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기다림의 소망, 느림의 미학, 이게 기어를 중립에 놓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고 목회의 경험이더라고요. 자녀들 키우면 키울수록, 애들이 크면 클수록 인생 기어 중립에 놓아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던가요? 애들이 크면 클수록 가정이라는 버스 세워놓고 중립기어를 놓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야 될 그때가 더 많지 않던가요?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말이에요. 하나님, 큰아들 뭐 할까요? 늦둥이 딸내미를 어떻게 키울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사업하면 할수록 그 말이에요. 사업을 키우면 키울수록 더 사업의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던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귀한 책임 있는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신앙의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명을 기다려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던가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마음대로 모르라고?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목사를 비롯한 모든 항종직분자들이 신앙의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라고 목사 되게 하셨고 항존직분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서리 집사 때, 평신도 때는 기여를 중립에 놓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왜 교회에 책임 있는 직분이 맡겨질수록 직진기야만 넣어놓고 냅다 악셀에따를 밟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모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가정생활이 터덕터덕 거리십니까? 사업이 벅차십니까? 애들 가르치는데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이럴 때는 악셀레타에 발을 떼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기어를 중립에 놓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안전한 길로, 더 행복한 길로, 더 성공적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밟냐면
너무너무 앞만 보고 쉼없이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따로 있는데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스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립, 기원,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무시아에서 말이에요, 동쪽 깜박이를 키고 비두니아로 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선교 기여를 중립에 놓고 6개월을 기다립니다. 무시아에서 6개월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신호가 왔는데, 그것은 서쪽 깜박이를 키고 드로아 항구를 거쳐서 유럽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유럽 쪽으로 선교 현재를 틀게 하라고 하는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이보다 더 좋은 길,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이삭의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이삭의 애굽으로 가는 길을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까? 왜 이삭한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시고 왜 야곱한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차별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한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복은 누가 주느냐? 애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과 내가 하고 있는 그 무엇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여호와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안 내려갔더니 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잖아요.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혔느냐 열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열림과 막힘 상황에서 무시하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복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호를 보내시는지 봐보세요.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6개월 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은 저녁에 잠을 잘 때 꿈꾸는 꿈 얘기가 아니고 환상은 뭐냐면 생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이걸 환상이라고 생시에. 근데 바울이 무시아에서 생시에 뭘 봤냐면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마케도냐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 대륙 쪽으로 막으시고 유럽 대륙 쪽으로 길을 열으셨을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왜 선교버스를 유럽 쪽으로 핸들을 꺾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뭔지를 안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그렇고 앞으로 걸어가셔야 될 길은 딱 두 가지의 길입니다. 막힌 길과 열린 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두 가지 일입니다. 막힌 일과 여는 일 말입니다. 막는 일과 여는 일 두 가지입니다. 막힘과 열림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막으면 막은 대로, 막힌 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열리면 열리는 대로 여기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걸 믿는 것이 곧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열시면 가야 돼요. 내가 그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많고 많은 교인들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상담 물을 때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합니다. 예, 말씀에 비추어 보시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펴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주의 종들 말입니다. 목회자들 아니면 신앙의 롤모델이 될 만한 신앙의 어른들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라고 상담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 환경의 변화를 주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상담을 해줍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힌 것이 천재지변 같은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신상과 심성에 뭔 일이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막혔을 때 그 말이에요. 열어달라고 떼쓰지 않았고 열릴 때까지 버틴 게 아닙니다.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선교버스의 기아를 중립에 넣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거나 더 좋은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신 대로 뜻이 있고, 열면 열리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막혔느냐 열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막힌 길과 열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이드가 되십니다. 우리를 최선의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서쪽으로 깜박이를 켜고 선교 핸들을 서쪽으로 꺾었더니 세상에, 이게 빌립보라고 하는 첫 발을 내딛잖아요.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딛었더니 거기서는 낯설고 물서른 땅이지만 하나님은 옷간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세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러면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모든 식구들이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방향을 서쪽 유럽 쪽으로 틀게 하신 거예요. 자, 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은 최고의 가이드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최상의 자리로, 최적의 상태로 가이드해 주시는 분, 이걸 성경은 성령의 인도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래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무시아에서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아시아 대륙 쪽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선교버스를 방향을 트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가 총동원이 돼가지고 바울의 생각과 바울 선교팀의 방향을 유럽 쪽으로 틀게 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 교회 개척하는 일이,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옳은 일이고 맞는 일이고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을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선하고 옳고 좋은 일이어도 막으십니다. 막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옳은 일인데 복음 전하는 일이 어디 뭐 바리새인들이 막기를 했으면 대제사장들이 못 가게 막기라도 했으면 어떤 천재지변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몰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영혼 살리는 일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인데 맞는 일인데 귀중한 일인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막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울 선교의 3차 때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2차는 유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귀중한 일이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막으시고요. 아무리 때가 좋아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 막으시고요. 일과 때와 일이 잘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기여를 중립에 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무시아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 선교버스에 기여를 중립에 놓고 6개월 동안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인생버스 기여를 중립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보는 것.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캄캄할 때마다 중립기여를 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신앙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잘 몰고 올라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당신의 인생 33년 짧은 생애를 잘 몰고 올라가서 가지고 땀이 땅에 흐르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여를 중립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중립기여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저 신호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골고다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핸들을 틀어요. 그리고 골고다 쪽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고 당신의 생을 마무리하세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목숨을 가지고 태어난 갓난쟁이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태어나는 그 순간 산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될 그런 불쌍한 갓난쟁이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말이에요. 살려보겠다고 키워보겠다고 숨겨가지고 키우고 또 키워보지만 도저히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어쩔 도리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갈대상자에 이 갓난쟁이 아이를 넣고 나일강물에 띄웁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죠. 이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니 이제 이 아이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 그리고 그 부모가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물에 띄웁니다. 갈대상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 그러거든요.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은 키가 없는 배를 테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상자에는 키가 없어요. 갈대상자에는 기호가 없어요. 테바예요.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테바, 갈대상자, 기여도 없고 키도 없는 그 갈대상자 부모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여를 중립에 놓고 키 없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물에 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 테바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어디로 밀고 가시냐면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밀고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공주가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궁궐로 데리고 가서 40년 왕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8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왕 바로와 맞짱을 뜨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널 때 테바, 기여를 중립에 놓고 모세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한 번도 기여를 직진기아를 넣거나 후진기아를 넣지 않고 기여를 중립에 놓고 본인이 그렇게 갈대상자 테바, 키가 없고 기여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스림과 통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여를 중립에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갈대상자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뭘 가졌다 한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었다 한들, 어떤 사회적인 스펙이 있다 한들 다 갈대상자와 같은 존재 테바 말입니다. 인생의 기여를 중립에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뒤에서 미는 대로 그대로 맡기세요. 자식들 마찬가지, 사업 마찬가지, 교회 마찬가지. 우리는 갈대상자와 같은 연약한 존재, 근데 거기에 기여가 없고 키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어서, 그리고 나일강과 같은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 띄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갈대상자와 같은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